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그의 저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안전모를 쓰고 노동자인 양 공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사업가는 때때로 도시 노숙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밤을 보냅니다. 장군이 사병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TV 카메라가 지나가면 그 대통령이 안전모를 벗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리의 불황자들은 그 사회사업가가 내일 밤이면 따뜻한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 장군이 사병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뿐인 행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이란 일회적인 이벤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부자로 살면서 필요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지 그를 위해 내가 가난해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가끔 마음 내킬 때 낮은 위치의 사람을 배려해 주기를 원하지 내가 그들처럼 낮아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단지 동정과 자선의 차원에서 끝내려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절대 이것을 폄하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이러한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세상엔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러한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높은 위치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우리를 방문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삶을 똑같이 사셨습니다. 창세기의 선포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이것은 놀랍다 못해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말에 개를 빗댄 욕이 참 많지요. 인간을 개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모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죽고 말지 개로 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한 놀라게 하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의하면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천사가 찬양했다는 것은 이날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치 인간이 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너무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구원의 날을 손꼽아 기다려 오셨고 드디어 그날이 되셨기에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당할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경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의 주님에 대한 경배가 되겠습니까? 흔히 크리스마스 예배를 성탄 축하 예배라 부르는데
이날은 결코 축하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끔찍한 일을 당하셨고 특히 그 일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하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회개와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나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와 감사로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동방의 박사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나 신앙 경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진솔한 순종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별을 보고 따라가는 행동은 사실 그리 격조 높은 행동도 아니고 또 말씀에 정통한 행동도 아닙니다. 마치 동화에나 나올 법한 유치한 행동입니다. 또 이들은 동방에서 왔으니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기초적인 수준이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려한 신앙 경력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했고 훗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관록과 신앙의 경력은 있었으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비롯됩니다. 주님을 아는 자로 끝나지 않고 경배하는 자가 되려 한다면 말씀에 대한 진솔한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악랄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결국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끔찍한 학살까지 자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일까요? 올해 세상을 떠난 소설가 박완서 씨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살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무참히 죽이고 있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러한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어겼다면 그건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헤롯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 하는 사람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할 때 우리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성경 구절을 4번이나 인용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장면마다 다 말씀에 성취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셨고 예수님 역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물론 영적인 관점에서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처녀가 애를 낳은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셉 역시 그렇게 순종했고 하나님 역시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아니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느냐,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하도 끈덕지게 따지니까 그 청년을 잘 아는 그 장로님이 옆에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야, 너 성경에 요셉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따졌다는 말이 있냐 없냐? 네, 없습니다. 봐, 없잖아. 아니 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따지고 난리야?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제3자가 들어도 따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요셉은 이런 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역사는 이처럼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할 때 헤롯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의 사랑을 본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겐 너무 벅찬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닮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 아니고 그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God has love가 아니고 God is love입니다. 여러분, 돈을 소유한 사람은 돈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소유한 사람 역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곧 사랑이기에 그가 베풀어주는 사랑은, 그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랑이 그러하였고 십자가의 사랑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사랑의 행동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곧 나 자신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와의 격차가 너무 크기에 사실 설교하기가 참 껄끄럽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일치시키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와 하나를 이루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난로불에 손이 데이면 입이 아 뜨거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손이 데었는데 왜 입이 소리를 지르나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단순히 치근히 여기거나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와 똑같은 통증을 느끼십니다. 나와 하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도 주님은 단순히 박수를 치며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그 자신과 나를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있다면 아마 부모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깁니다. 자녀의 기쁨 역시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이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랑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데 본문 15절은 이것을 구약의 성취로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인데 호세아서에서 이 구절은 출애굽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을 성취하시나요?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듯이 예수님은 신약의 백성들을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했듯이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부터 그가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탄생 이전부터 이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의 사자는 주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가 베푼 사랑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처럼 베풀어야 되는 사랑 역시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믿음의 삶을 더욱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이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사랑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또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럽에 가면 한국 사람이 보신탕 먹는다는 말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식인종 취급 당하기 쉽습니다. 그 사회에서 애완용 개는 거의 인간 수준의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는 인간보다 더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개가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정도로 개를 끔찍히 아끼는데 만약 그 누군가 자기 개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약 벌어진다면 정말 목숨 바쳐 개를 사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한들 인간이 개와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개와 인간은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개가 제 아무리 똑똑한 명견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가 집안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무슨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인생은 이럴까? 개니까 인생이 아니라 견생이죠. 견생은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는 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문에 개가 인간을 개 수준에서 따르는 일은 가능해도,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은 가능해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가능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서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나와 존재가 같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서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선포하면서 주의 사자는 주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의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로 선포했고, 이어서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선포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미한다면, 임마누엘의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날이고, 동시에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함께 사랑을 나누자는 초청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 크리스마스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크리스마스의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11년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